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어떤 구속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자유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하고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거저 그냥 주는 줄로 잘못 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숨을 안 쉬면은 죽지요. 이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게,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는지,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당연한 거 누구든지 다 숨 쉬고 사는 거, 그건 공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산림이 훼손이 되면은 공기가 그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계의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산소가 발생이 되고 그거에서 또 사람이 숨쉬고 살게 되는데, 이 자연에 대한, 이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물질에만 생겨야만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유가 없는 저 이북에는 말의 자유도 없어요.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통행증이 있어야 타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함부로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비방하고 김정은이를 비방한다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잡아가서 어디로 없어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세상. 그 안에서는 그게 당연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은 그 가운데서 탈북을 해서 이남에 와서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그 자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는 이미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예요. 죄와 상관이. 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나오는 게 나하고야 나는 진리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그 조종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들 고백하기를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자 해도 마귀가 조종을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냥 세상 살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그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조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후에서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좋아하는데 잘못될 때는 이게 잘 나갈 때나 잘못될 때나 이것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고 죄와 상관없는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죄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면은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나무가 보기 싫다고 그저 위에만 자른다고 그게 좀 있으면 싹이 다시 나와요. 완전히 뿌리까지 아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뿌리가 있는 한은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나무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이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염려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완전히 해결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요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돌아보면은 내 마음 안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늘 그냥 육신의 이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걸 보는 게 은혜예요. 보는 게. 그걸 보지 못하면은 아, 남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줘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구나, 죄 가운데 매여 있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밝혀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끝절에 볼 것 같으면 새 언약이 이름의 옛것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깨달아 알고도 쇠해지고 없어지고 낡아져 가는 것은 뭐예요?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고해사를 영접을 했어도 아직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 안에서 늘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은 그것과 먼저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만큼 날마다 거듭나고 장성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집도 하루아침에 집이 지어지지를 않아요.
하물며 거룩한 성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지켜나갈 때에 거룩한 성전이 털을 닦고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고 건물이 완성이 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장성한 자가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고민하고 저갈 것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내가 자유를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죄를 져도 이미 나 믿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우리들 마음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속게 되면은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게 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것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온전히 믿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우리들 이 심령의 빛으로 역사를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드러나는 것은 왜 드러나느냐? 보고 고치라고. 못 볼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니까 못 고쳐. 말씀은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못 고치는데 이게 드러나네. 이게 빛의 말씀이 이르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서는요, 나는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그러니까 나는 됐고 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지적을 하고 간섭하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근데 빛의 말씀이 이름에 내 안에 이르게 되면은 내 안에 더 들어온 게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되면 남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을까봐 못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이걸 고치라고 드러내 주시는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율법 아래서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갖 세상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그런 얘기 한 거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라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 세상의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만난 그를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그를.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셨습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웅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진리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되는 길이 여기 있다고 나만 아들 되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육체로 말미암는 계집 중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자유하는 여자예요.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있어서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자유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에 서 있는 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럴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도 과연 뭘 전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뭘 전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참 입도 뻥끗도 못해요. 대꾸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고 하나님이 그 피를 하나님이 예수를 내주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도로 받으면 속량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속량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속량의 뜻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도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고 받고. 이게 거래죠. 세상에서는 그걸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핏값을 지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안 되니까 그냥 거듭거듭 그냥 그와 같은 그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으신 진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 제사를 단번에 드린 거예요. 단번에. 그 핏값을 첫사람 아담, 마귀가 받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진리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이것은 구원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마귀의 자식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이 마귀의 자식에서 율법 아래서 진리 안으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 속량함을 입은 것,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이제는 내가 고침받아가면서 장성해가고 장성한 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어디에서 사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그러니까 저 공동묘지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 묘에서 그냥 쫙 뽀개져 가지고 다시 산다는 이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육신이 살아 있어도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죽어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옮겨서 다시 산 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했는지 그 죽은 자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저 공동묘지의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줄로 알고 나중에 부활해서 묘가 쫙 뽀개져가지고 무슨 뭐 부활한다고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난 자 부활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21일이.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예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왜 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교회만 나와 한다고 해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서 열매 맺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보혈의 핏값을 받은 자가 첫사람 아담 마귀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속량하신 그 속량의 돌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을 다 속량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만 물론 속량함을 받게 되지만은 이미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에베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사망의 권세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모든 인생들의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망의 권세도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바로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되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것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것이 내가 잡아지고 확증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나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 주장대로 또 남의 주장대로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종로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겠네. 우리가 상사가 있으니까 다 상사의 말을 듣잖아요. 오너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은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인생들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교파, 교리 그건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온 그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길래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걸 아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줬죠.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웨슬레는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를 믿고 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의 교리를 믿고 또 여기 가까이에 있는 신천지는 그분의 그 교리를 믿고 전부가 다 이게 사람의 교리를 믿고 사람을 따라간다고만 사람의 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믿음. 그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부르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분별이 없어서 율법 아래서 선한 윤리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선인 줄 알고 속고 신앙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목사도 여러분들 한 생명도 구원 못해요. 내 가족들, 형제들 있어도 어느 한 생명도 구원을 못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아래 위를 다 지키면서 윤리 도덕적인 세상 것도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대적을 해요. 대적을.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우리들은 아들로 구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을 해서 율법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